오늘은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그 구원에 있어서 중생과 그 회심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중생과 회심의 차이가 무엇이고 우리가 이게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좀 배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금이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항상 비유를 들을 때는 그 비유에서 말하는 것을 1차적으로 명확하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비유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덜 가져야 되는데, 어찌된 일인 것인지 우리 주님의 그 소금의 비유는 두 번째 부차적인 그 내용을 상당히 많이 퍼져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소금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맛을 잃었다는 것이죠. 짠맛을 잃었다. 너희가 짠맛을 잃으면 밖에 던지고 밟힐 뿐인데, 주님께서는 소금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짠맛 하나만 이야기했었어요. 짠맛 하나만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부차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부패 방지로도 이야기가 돼요. 부패 방지로도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한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부패 방지는 없었거든요. 부패 방지는 없었고 짠맛을 잃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요, 부패 방지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게 부패 방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이게 이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그게 바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부패 방지입니다. 그런데 소금에서 부패 방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부패를 방지하고 이 세상의 악을 억제하는 이러한 식으로 설교를 계속하게 된다 그러면요, 필히 그 결과는 도덕군자로 나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맛을 잃고 그 짠맛이 뭐냐, 그 핵심은 뭐냐 그러면요, 이 세상과 소금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추를 담을 때, 김치를 담을 때 배추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잖아요.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배추와 소금은 달라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소금은 짠맛을 이루는데 그 짠맛은 그 배추 그하고는 전혀 다른 맛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 짠맛이다, 이 뜻은 뭐냐 그러면 그 배추나 또는 고기나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맛을 낸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맛을 낸다. 전혀 본질도 다르고 전혀 다른 맛을 낸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말씀드리면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뜻이 뭐냐면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가르침을 교회에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가르쳐라, 이 뜻이 세상의 소금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세상의 소금만 여러분들이 잘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덤으로 보너스로 이 세상의 부패를 방지할 수는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부패 방지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무슨 고귀한 것을 다루듯이 부패 방지를 자꾸 앞세우게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자유주의 그런 신학이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의 핵심이 뭐냐면 세상에서 선하게 살자는 게 자유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은 머리에 뿔이 날려있는 교회를 말아먹는 그런 이상한 괴물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자고 말했던 애들이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개혁주의는 뭐냐 그러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만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게 우리 개혁주의는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가르친 내용을 계속 가르치면 구원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사실은 그렇게 설교 준비를 많이 안 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도대체가 밤새도록 연구하지 않으면 도저히 떠오를 수 없는 이 세상에 없는 그 하나님의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설교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자는 말은 한 2시간이면 설교 준비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없는 오직 성경에서만 있는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하룻밤을 꼬박 세워도 한 설교가 나올까 말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교회에서만 가르쳐지는 게 핵심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구원의 도라는 것이 길 도자예요. 즉 구원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길이 있고, 그 길은 비록 좁은 길이긴 하지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길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왔다 갔다 왕래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는 게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마지막 무덤까지 갈 동안에 이 구원의 도를 잘 배운 다음에 이 구원의 도를 평생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르침은 교회에서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게 여러분에게 오늘도 구원의 길을 제시할 것이고, 이 길을 여러분이 들어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라, 구원의 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구원의 서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의 서정. 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 우리 장로교에서 배우는 조직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을 8단계 또는 9단계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뭐 다 몰라도 됩니다. 다 몰라도 되는데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8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소명이에요. 소명이고, 두 번째는 중생입니다. 그렇죠. 무슨 단어인지 잘 몰라도 그냥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소명이고 중생이 있습니다. 중생 다음에 회심이 있어요. 이 회심 속에 뭐가 있냐 그러면 회개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 회심, 믿음 이런 단어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회개와 회심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회개 플러스 믿음.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고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회심이라 그래요. 회개와 믿음 두 개를 합쳐서 회심이라 그럽니다. 그럼 8단계로 말할 때는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9단계는 회개, 믿음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8단계냐 9단계냐 그러는데 사실 똑같은 것입니다. 소명, 중생, 중생은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고,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에 칭의입니다. 칭의, 의롭게 칭해지는 거예요. 회심 다음에 의롭게 칭해집니다. 그 다음에 의롭게 칭해진 다음에 양자, 그렇죠.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다음에 성화가 되겠죠. 성화가 된 다음에는 영화가 될 것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성화가 된 다음에는 견인이 있어요. 성도의 견인, 끝까지 말씀 안에서 견디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입니다. 영화는 죽음 이후의 영화예요. 그래서 이걸 8단계, 또는 회심을 2개로 나누면, 회개와 믿음을 나누면 9단계. 이게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입니다. 그러면 신학교에서 이 중요한 구원의 서정을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유 없이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여러분의 인격 속에 이 구원의 서정이 꽉 차 있고, 이 구원의 서정 단계가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안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구원을 가는 것이고, 그거를 걸어가는 게 결국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원의 서정에서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소명이죠. 소명은 크게 말하면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 두 개가 있는 것입니다. 소명은 부르심이거든요. 무엇에 대한 부르심이냐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공로를 받아들여. 이렇게 목회자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심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가 소명인데, 이것은 필히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이 마음을 격동시키고 흥분하게 하고 감동, 감화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은 목사의 설교고, 내적 소명은 성령의 감화, 감동이에요. 바로 이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이 됩니까? 목사로부터 시작이 돼요. 이걸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야만 목사가 얼마나 중차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이 근동에서 목사만큼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사람 목사고, 두 번째는 국가의 고위 관료다 그랬어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을 진솔되게 전할 때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는 그 말씀의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목사의 설교로부터 시작된다는 어마어마한 그 진실 앞에서 저는 매주마다 두렵고 떨리습니다. 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이 내용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지옥 가기도 하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가 소명이에요. 소명이 된 다음에, 즉 목회자의 진실된 진리의 말씀 선포와 그 진실된 말씀 선포의 진리의 영이 연합해 가지고 우리 마음을 이제 여전히 이제 격동시키죠. 그게 바로 중생입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중생과 이 회심, 이 두 개를 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중생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 다시 로마서로 봐봅시다. 왜 우리가 중생을 해야 되냐 그러면 로마서 5장을 보면요, 5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어쨌다고요?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망은 당연히 육체적 사망과 영적 사망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죽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화병에 꽃을 심어 놓으면, 꽃을 잘라가지고 화병에 넣어 놓으면 지금 당장 시들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적인 사람은요, 일평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살아있는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따는 순간 죽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과 나무에 달려있는데 그대로 열중시하고 아구자가자 씹어 드신 분 계시나요? 아마 거의 그런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약간 충동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도 보편적인 사람들은 열중시켜 해가지고 사과나무에 달려있는 걸, 대롱대로 달려있는 걸 그대로 씹어 먹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죠. 누구든지 따가지고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살아있는 사과를 먹지 못하고 항상 죽어있는 사과를 먹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신선한 사과를 먹을 때 나무에 달려있을 때랑 떼었을 때랑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러나 떨어지는 순간 걔는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뿌리가 잘려 있어요. 우리는 70년, 80년, 90년 살다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육체도 죽어 있고, 육체가 죽어 있는데 지금 우린 죽음의 과정 안에 있는 것이고, 영은 처음부터 죽어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을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그리고 이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다 번져 있으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처럼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도 그러고 우리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다시 살아나야 그 사람이 활동을 하건 밥을 먹건 선을 베풀건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중생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생과 똑같은 말이 뭐냐, 중생과 동의어가 뭐냐 그러면 중생, 거듭남 또는 소생, 그 다음에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이 모든 것이 살아남, 소생, 생명을 얻었다, 거듭남, 본어겐, 다시 태어났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중생과 동의어인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의를 다 이루셨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의를 다 이루셨는데 그 의는 누구한테 가냐 그러면은 그 의를 믿는 사람에게 그 의가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획득한 의가 아니라 받은 의기 때문에 그것을 칭의라 그러는 거예요. 칭의.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구원의 서정에서 첫 번째 소명, 두 번째 중생, 그 다음에 회심, 다음에 칭의죠. 그러니까 이 칭의는 중생 다음에 와요. 그러면 누가 지금 칭의를 받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으로 오니까 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의가 가냐 그러면 시체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한테 의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칭의가 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아이가 밥을 먹기 전에 먼저 태어나야 됩니다. 심지어 아이가 울기 전에 먼저 태어나 있어야 됩니다. 아이가 변을 싸기 전에 먼저 태어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 아이가 인간다운 구실을 하려 그러면 무조건 먼저 태어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개혁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소명을 빼면 중생이 맨 처음입니다. 소명은 설교니까 외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내면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중생인 거예요. 살아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인은 우리를 칭의하게 해주지만, 그리스도의 의인은 우리를 칭의하게 해주지만, 우리를 소생하고 살아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구가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전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사용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이 사용해서 사람을 거듭나고 중생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서 살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만세전에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담의 죄를 통해서 이 세상은 전부 다 타락할 것이고, 아담은 로마서 5장 12절, 13절, 14절 말씀에 의거해서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 그 죄를 짓기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갇힐 것이고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 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는 그 기준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어요. 만세전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만세전에 누구누구를 구원해야겠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만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때가 되어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께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은, 내가 택한 자들을 너는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명령을 받은 거예요. 내가 택한 자들을, 내 양을 너는 가서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를 받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타락할 것인데 예수께서 가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적용하십시오 라고 만세전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를 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구원의 도를 이루시고자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모든 의를 우리 주님이 성취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성취하신 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칭의가 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게 여러분 것인지는 어떻게 합니까? 잘 알겠어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선택하신 거 알겠고, 성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걸 알겠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그게 내 것이라 된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거냐고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옥 가는 것을 생각도 안 해봤고, 제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안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천국까지 못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못하고, 제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어떤 합격증과 자격증을 받았습니까? 제가 간간히 예화를 드는데 말입니다. 나는 중학교 때부터, 아니요,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단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 대기업은 바로 내 것입니다. 저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을 단 한 번도 나는 의심은커녕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걔가 대기업 들어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요 문제가 바로 중생과 회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죠. 그 다음에 성자께서 우리들이 이루지 못할 율법을 우리 성자가 다 이루시고 말미암아 그 의를 주님이 획득하셨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21세기 지금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관되는 그 교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교통,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끌고 내려오는 것을 교통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통하심이 있는 자가 거꾸로 소급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교통하심을 통해서 나한테 온 것을 확증적으로 아는 사람들에게 거꾸로 소급해가지고 내가 창세전에 선택된 자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야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앞날을 보지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생의 역사가 나한테 있었구나 라고 확증되는 사람, 이게 바로 자격증인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합격증인 것입니다. 나한테 중생의 모습이 있구나, 나한테 회심의 모습이 있구나, 그러니까 소급해가지고 창세전에 내가 선택됐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믿는 자의 확신이지. 이게 없이, 중생과 회심에 대한 구체적인 이 말씀 없이 그냥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구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확증을 갖고 있으면요, 집에 돌아갈 때마다 불안해요.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그럼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지? 항상 이것에 대해서 그 쳇바퀴 돌듯이 돌고 그러다가 여러분 사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구원의 확신 없이 두렵게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생 또는 거듭남과 동의어가 뭐냐? 동의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는 명시적인 연합이다. 신학적인 용어로 명시적인 연합이다. 왜 명시적인 연합이다? 중생을 왜 명시적인 연합이라 이렇게 하냐면, 중생한 자는 자기가 중생한 것을 명시적으로 알기 때문에 명시적인 연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봐보십시다. 그 선택, 처음에 선택,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칭의, 양자의 영, 이런 것은요 사실 우리가 못 느껴요. 우리가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구원이 여러분이 느껴지기 시작하냐면 중생부터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중생부터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고 정말 확실히 느껴진 것은 회심 때 느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은 확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경험하지 않냐고 확신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새 생명이 살게 하는 것, 우리가 확신하게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에 중생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중생되게 하는 그 연합의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라.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봐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렸는데 누가 살렸느냐? 예수님 안에 충만히 거했던 성령이 살리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로마서 8장 11절 나오잖아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몸속에 충만히 거했던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죠.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그 생명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죽어 있지 않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었던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어 있었는데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을 살렸던 그 영이 너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좀 더 위에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그 살리시는 영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즉 중생의 경험을 못한 자라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인과 상관없이 중생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예요. 만약에 이겁니다. 창세 전에 만약에 어느 누구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중생의 체험을 하지 아니하면 최소한 그때까지는 구원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소한 그때까지. 그리고 그게 끝까지 연결되어 버리면 끝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중생과 회심의 경험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없으면 가짜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9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 영, 성령이 그럼 무슨 일을 했습니까? 13절에 아까 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시는 영, 즉 중생의 영을 체험을 하게 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는 내가 진짜 중생한 자인가? 라는 것을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가 진짜 중생한 자인가? 라는 것을 이제부터 서서히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이전까지는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세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건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의의를 다 이루셨다는 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칭의를 주신 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부터 중생에서는 서서히 느껴집니다. 왜냐? 중생은 생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영적 생명이 있는 곳에는 영적 감각이 있습니다. 영적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항상 영적 감각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떤 영적 감각이냐 그러면요, 이 사람은, 소생된 영혼은, 새로 살아난 영혼은 특징이 선과 악에 대해서, 죄와 거룩함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감각이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 뭐냐면, 중생치 못한 사람의 양심의 감각과 중생한 사람의 감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감각은요 뭐냐 그러면, 양심의 찔림이나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에 대한 대가로 받았을 그 무서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없다? 있다야 있다. 여기서 없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이 예화를 몇 번 들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주 그냥 터프하게 살고 거의 조직폭력배 비슷한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청년은 꼭 자기가 좀 쉬는 시간이라고 토요일 날 한참 바쁠 때 저를 찾아와요. 그리고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술을 거나하게 먹고 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근에 앉아 있으면서 저한테, 목사님 오징어 사왔는데 같이 드시죠? 그리고 나를 불러댔어요. 그리고 나가니까 이미 술을 차가지고 오징어 한 마리 놔두고 이렇게 저를 불러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그러니까 술을 먹으니까 제가 생각난 거죠. 그래서 저한테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 인생이 왜 이럴까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고 정말 지방에 계신 부모님한테도 슬프고 부모님 보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저는 죄스럽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어요. 술 먹고 와가지고, 오징어 갖고 와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위로의 말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울고 있는 애한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봐 청년, 당신 자체가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에 대한 눈물이 흘린 것 자체가 주님이 선택한 것에 대한 예표야. 주님의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의 결과물이 뭐냐면 너의 양심에 하나님이 계속 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를 자꾸 부르셔. 너는 선택받은 자야.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제 조직폭력배 친구 술 먹으면 다 울어요. 조직폭력배 친구들이 술 먹고 울지 않은 애들이 별로 없대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지방에 계신 우리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한 번도 효도도 못하고 왜 이러냐. 제가 그때요, 망치로 머리를 만지듯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저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구원받은 자로 알았고, 구원받지 않는 자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아예 예상도 못했어요. 그 제 나름대로 느낀 게 뭐냐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양심의 가책이 덜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조직폭력배는 술 먹으면 다 운대요. 그래서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그들도 양심의 찔림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은 죄의 문제에서 어떻게 다루냐 그러면, 죄의 문제에서 이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죄에 대해서 느낌이 뭐냐? 들켰을 때의 공포를 느껴요. 들켰을 때의 공포. 이게 중생하지 못한 자나 중생한 자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양심의 가책이에요. 그러니까 중생하는 자나 중생하지 못한 자나 똑같이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뭡니까? 양심의 가책, 인생에 대한 회한. 이 두 개는 하나는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대한 그 공포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때 그 고통, 그 고통은 중생한 자와 안 하는 자가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가 올 때, 울적할 때, 애들은 자고 창문 여는데 비가 와요. 노래는 나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살까? 그거 구원받은 자라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것은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소생한 사람들의 감각 중에 이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이 그렇게 쓰리고 아프냐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그 대가 때문에 아픈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은 중생한 자가 아니에요. 중생한 자는 내 아버지를 내가 배신한 것에 대한 그 마음 아픔이 있는 게 중생한 자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소설을 말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어떤 청년이 아버지하고 다투다가 아버지한테 엄청 큰 소리를 지르고 상을 박차고 문을 꽉 닫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이 청년이 한강 고수부지 앉아가지고 낮에 와가지고 탁 앉아가지고 흐르는 물을 보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내 속에 있는 분노도 점점 가라앉아요. 그럴 때 이 아이에게 첫 번째 떠오를 마음은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이 마음이 떠올라요. 그게 아들과 아버지 사이예요. 그게 아들과 아버지 사이입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생명이 있는 자들은 감각이 살았는데 어떤 감각이 살았냐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죄에 대한 들킴에 대한 공포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중생한 자들이 첫 번째 느끼는 영적 감각의 살아남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중생한 자들은 영적 기갈함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절 말씀에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느니, 요즘 우리 교회에 갓난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갓난 아이들 잘 보십시오. 젖꼭지를 딱 물어놓고 우유를 주면 얼마나 기똥차게 빨아댑니까? 그냥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쭉쭉 빨아대는 거예요. 그냥 빈 통을 쭉쭉 빨아대요. 거듭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받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에 머리를 쳐박고 헐떡헐떡 먹듯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기갈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헐떡헐떡 먹는 사람에게 너 가서 성경 읽어라,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소생한 사람은 영적 기갈함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살아왔죠. 여러분, 일주일간 쭉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면했는지, 일주일 중에 단 하루라도.
일주일 중에 단 하루라도 진지하게 하나님과 기도로 대면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함부로 내가 중생되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중생된 자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법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 법,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너희들이 천국 가는 커트라인이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면하고 읽을 때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빨리 집에 들어가서 나 말씀 읽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바빠서요, 도무지 그렇게 할 시간이 없네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옛날에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 남자와 여자 둘이 사깁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 사귀는데 여성이 이렇게 묻는 순간 이미 남성의 사랑은 끝난 거예요. 여성이 이렇게 묻는 순간 이미 남성의 사랑은 끝나 있은 거예요. 뭐냐? 오빠, 나 사랑하긴 해? 이렇게 여성이 물으면 이미 남성의 마음은 떠나고 없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야, 순이야, 나 요즘 바쁘잖아. 나 요즘 아주 바빠서 정신없잖아. 오빠 그게 아니잖아. 오빠 나 사랑해? 우리는 아무리 우리 걸 포장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정신없어서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 나 사랑하긴 하냐? 너 나 좋아하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중생한 사람들의 세 번째는 영적 활동이 있습니다. 영적 활동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찾아놓고 여기를 한번 봐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일까요? 시작. 거듭남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회개가 먼저일까요? 시작. 거듭남이라고 제가 지금 30분 내내 설명을 해드렸어요. 30분 내내. 그리고 중생 다음에 회심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생 다음에 회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이렇게 나가면 그건 알민이 아니에요. 우리 정통 예정설을 주장하고 있는 칼빈주의는 거듭난 자만이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죠. 회개할 때 발버둥을 치죠. 회개할 때 엉엉 큰 소리를 내죠. 누구만 냅니까? 살아있는 자만 내는 거예요.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살아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밥을 달라고 떼를 쓰는 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살아난 게 아니에요. 밥 달라고 하니까 살아난 게 아닙니다. 살아있으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개가 따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적 감각이 생겨요. 감각이 생기니까 죄에 대해 민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꾸 생기고 그 다음에 영적 기가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싶고 듣고 싶어요.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영적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봉사를 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그러한 자들은 회개하기 전에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여기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13장 데살로니가 후서 13장에 2장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봐보십시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모아사 택하사.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택하심.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소생입니다. 소생, 즉 중생, 다시 태어남.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성령이 다시 태어나간과 그 다음에 뭡니까?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을 소생시켜서 중생시켰고, 소생시키고 중생시킨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된 게 아니에요. 중생된 자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생된 자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중생된 자가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중생되는 게 아니에요. 중생된 자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뭐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중생된 자가 믿음이 생겼다. 즉 이 믿음에는 회개와 믿음이 같이 있다. 이걸 합쳐서 회심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입니다. 중생되고, 그 다음에 그 중생되고 보니까 믿음의 감각들이 살아나가지고 죄에 대해서 자각이 심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갈하고 그러다가 빵 터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회심이에요. 그리고 그 회심을 경험해야 여러분 구원이 받는 거예요. 여기 다시 읽겠습니다.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즉 거듭남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시킨 다음에, 우리를 살리신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우게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전부 다 죄고 내가 살아있는 게 전부 다 악이고 이중적이고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떼굴떼굴 거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회개하다가 결국 뭐예요? 우리 주님을 찾아서, 우리 주님, 매력적인 주님을 찾아서 계속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까? 그럴 때 아멘, 이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자가 주님만이 답입니다라고 꽉 붙드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있는데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조용히 좀 해, 어디 앉으냐라고 소리를 질러 지금 시끄럽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경은 배는 게 없으니까 계속 더 소리를 질렀어요. 왜?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들 눈치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남들 눈치도 뭐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빠져 죽는데 남의 눈치 볼 필요가 있나요? 소리 지르면서 그 아이를 꺼내든지 도움을 청하죠. 그런데 회개는 뭐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지금은 우리가 중생에서 회심을 넘은 상태예요. 이제 중생에서 회심을 넘은 겁니다. 어떤 거냐? 너무너무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전부 다 내 의로 살아왔군요. 내가 잘났다고 살아왔고 내가 교만하게 살아왔군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런데 내가 갈 곳은 어딘가요? 주님밖에 없군요. 주님 붙들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 중생, 그 다음에 회심, 여기 단계에서 중생에서는 서서히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 회심에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능히 알 만큼이나 여러분 달라져 버립니다. 오직 그 사람은 그 전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명예와 성공과 출세에 눈을 두리번 거리두고 있다가 가끔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끝인데 이 사람이 눈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 사람의 삶의 목표, 이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주님만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베드로가 물에서 뛰어내렸을 때 주님만을 바라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주변을 살펴보니까 풍덩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심에 접어든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있었는데 길 저쪽에서 나를 쳐다보고 그냥 쏜살같이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만 쳐다보고.
주변에서 사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상관없이 아빠만 보고 쳐다보고 오는 것입니다. 그걸 바로 아빠를 사랑하는 그 자녀의 눈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안 보고 아빠만 보이는 거예요. 설령 이 세상에 사자와 호랑이가 있고 위험이 도사린다 그래도 그 아이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고 아빠만 보이듯이, 여러분, 중생한 자의 눈에는 아빠만 보이는 거예요. 아빠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세상과 아버지를 두리번 거리면서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회심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회개와 그리고 믿음, 이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래서 놀라운 거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중생은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런 자녀 못 봤어요. 12월 29일 날 태어납니다. 12월 29일에 태어나니까 이 아이가, 엄마 며칠만 지나면 1살 먹어요. 네. 좀만 참으시고 1월 달에 저를 출산해 주면 안 될까요? 이런 애는 아무도 없어요. 출생은 무조건 수동적이에요. 중생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에만 있는 것, 그걸 듣고 그 마음에 뭐가 생기고요?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고, 그 다음에 영적 기질이 발전되고, 그 다음에 영적 활동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그냥 수동적으로 자세히 생깁니다.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 단계를 딱 넘어서 회심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은 확실히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의 경험이 있습니까? 이 세상 것은 온데간데 없고 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좋아요. 주님, 내 죄가 너무나 크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내 죄가 너무 커요. 주님,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이 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걸 회개라 그래요.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회개로 끝나지 않냐고, 주님 어디 가시나이까? 주님 고 받으세요. 네, 주님만 붙잡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회심을 경험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다 모양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곡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방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뭡니까? 마지막에 이 회심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력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이미 택정하셨고 이미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구원의 범주 안에 있느냐가 문제예요. 내가 구원의 범주 안에 있느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누가 구원의 범주 안에 있느냐? 이 구원의 서정을 따복따복 걸어가는 자가 구원의 서정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서정을 걸어가는 자가 구원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이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뜨끔함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야. 목회자의 설교는 인간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그 설교를 여러분 내면에서 여러분의 양심을 자극하는 것은 성령님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설교를 듣고 내 마음이 뜨끔뜨끔 거리는데, 내 마음이 뜨끔뜨끔 거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야,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출세 성공하는 게 이게 진짜 맞나? 이게 맞나? 라고 하면서 점점 우리 주님의 영적 생활에 관심이 가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점점 관심이 가져지 생각합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고요, 영적 기질이 발전되고 영적 활동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탁 때리는데 내 마음속에 덜커덩 주여, 주여 죄송합니다. 주님 어디 가셨나이까? 내 지금 주님이 안 보여서 걱정입니다. 주님, 주님. 그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복한 다음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런 경험은 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이 없어도 태생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다 말하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주께서 말하실 거예요. 야, 너 구원의 서점 갖고 와봐. 너 언제 어느 때 어떤 말씀으로 너가 하나님 말씀에 너를 변화시켰어? 너가 언제 그랬니? 그래서요 모든 선택된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모두 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두 개의 사건 즉 무엇입니까? 이 처음에 선택에 있어서 이 두 개의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데, 중생의 체험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다는 체험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론적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이론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러면요 수많은 교회에서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 끝났거든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아 형제여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가짜 복음이었어요. 진짜 우리 개혁주의자들, 진짜 장로교들, 진짜 존 칼빈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계획은 뭐냐?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것을 체험했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정말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택함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내 거냐는 거예요. 내 거냐. 그게 내 거냐. 그 내 거냐가 뭐냐면 일생을 통해 구원의 진리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길을 쭉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실함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나는 구원받았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비가 오고 우울해지면은 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원의 도를 익히 알고 이 구원의 길을 간 사람들은 설령 중간에 가다가 죄를 짓고 설령 중간에 가다가 나쁜 짓을 해도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러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갑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변화되고가 아니고 이 구원의 길을 가는 자예요. 구원의 길을 가는 자. 이 세상은 온데간데였고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 출세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두 번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성공 출세가 첫 번째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고 이 세상의 성공 출세는 두 번째로 갑니다. 여러분은 뭐가 두 번째고 뭐가 첫 번째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더욱더 헌신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더욱더 연구하자. 그럴 때 항상 걸리는 게 뭐냐면 이 세상 성공 출세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뒤로 미뤄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구원의 서정 중에서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중생과 회심입니다. 이 두 개가 바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때까지 살아가는 게 쓸모없구나 이런 마음이 점점 싹이 트다가 결국 회심, 즉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 한번 같이 하시고